우리는 지금 바울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는 17절부터 41절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성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역사적 존재로 오심을 증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에 대하여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설교의 적용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17절부터 이어진 보면, 오늘 첫 문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동사는 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이 점을 잘 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여러 문점이 생기는데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작고 약하고 볼품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민으로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저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고에서 열재앙과 이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또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셨어요. 비록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오래오래 참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용납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동안 무려 45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동사들을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셨어요. 주님의 권능으로 그 노예살이에서 완전히 해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의 나쁜 그런 모습들, 그들의 소행을 참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기업으로 주실 때에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멸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또 기업으로 주시고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시기까지 했는가?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책임지고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자기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께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지금 병약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열정은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마다 때마다 그 시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맞아요, 목사님 주님이 선택한 거 저는 믿어요.
그렇게 믿기는 한데 거기까지가 끝인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믿었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머리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사람이 머리로만 믿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가슴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날마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란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과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보면 선택하심을 거의 다 알아요. 근데 두 종류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심이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항상 신앙생활의 주체자가 누구냐면 납니다.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자, 이 자체가, 그것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이 주는 결과가 나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다 보면 자기 고집이 나오게 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때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은요, 빨리 돌이켜요. 방향 전환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악하고 충성된 종이 가장 나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데 충성돼요. 그러면 이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도 이제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방향대로 같이 가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버리니까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이 악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껍데기의 변화가 아닙니다. 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때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본질, 내용, 중심이 달라질 때에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럽니다. 왜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래요. 왜 힘듭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건 하기 싫은 건 하라고 그러고, 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니 어떻게 삽니까? 이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었고 신앙생활의 주체가 나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줄 아세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방향 전환하지 않으면 내 열심, 내 노력,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어떤 봉사를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중심의 이동이에요. 언제나 중심의 이동입니다. 그러면 중심이 이동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고 또 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러면 중심 이동이 안 된 거죠. 이 일이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날 때에 너무 기쁘고
이 바울처럼 말이에요. 병약한 몸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거 가치, 최상의 가치다. 이 중심이 이동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심이 여전히 이동되지 않은 사람은 뭘 하든지 자기 만족,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증명, 이것이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해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심이 이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허한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공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요, 열심히 봉사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뭐 했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무너지게 돼요. 언제나 신앙은 중심 이동이 항상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점검해 봐야 되면 내가 그리스도 중심인가 아니면 나 자기 중심인가, 그것이 되어져야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지는데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행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중심이 이동되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뭘 하면 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본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본질이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요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두 가지 축이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말씀만 강조하면 메마릅니다. 드라이해집니다. 기도만 강조하면 주관적이 되고 자기 고집으로 빠져버립니다. 신비적으로 빠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는 믿지만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세계를 경험해 보면 재밌거든요. 저도 이제 성령에 대한 어떤 역사를 체험하고 또 은사적인 체험하면서 장로교 목사가 그런 걸 체험하니까 별 세계에 온 것 같아요. 와, 이런 세계가 다 있네. 그러면서 기도하면 자꾸 뭔가 신비한 게 보이고 그럴 때에 그쪽으로 한좀 심취했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는데, 결국 내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것은 주관적 체험일 뿐 하나님의 영광과 별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신비한 것을 보여줄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기 영광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오류예요. 그러나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항상 메말라요. 그리고 정죄의식이나 비판의식이 그 속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엉망이야. 자기 마음속에 그런 정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통합되어질 때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내 입술로 고백하지만 내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하는 모든 것에 그분이 중심이 되겠고 그분이 주인 되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나는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살 때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